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믿는 것이 첫 출발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한데요.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8장 1절부터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신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믿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이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자녀됨의 특징인데, 이걸 모르면 이제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사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최고의 교과서가 이제 성경이거든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왜 하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올해는 이제 12월 달인데 얼마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는지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텐데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밖에 없고 뭘 순종해야 될지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읽으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래 구전되었던 모세오경 자체가 구전이 되었다가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또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지어진 책이 성경인데, 말씀은 읽으라고 주어진 것이지 베개 바치라고 머리맡 바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장식용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아니고, 결혼식 할 때 큰 성경책 하나씩 또 선물을 또 받아서 그걸 집에 그냥 비치해 두는 그런 보이는 용이 절대로 아닌 것이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주어졌고 또한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고, 또한 은혜 받으러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갑자기 신해철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 생에 닿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이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태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장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또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요단 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이제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든지 첫 사건이 중요한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바로 처음으로 이제 어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으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 충만한다 그러면 어떤 감동된 마음, 어떤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또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이 막 생겨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평강이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지는 또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복음서에서 약간씩 표현이 다른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합니다. 네,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면서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인 거죠. 네,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등장이죠. 마가복음 1장 9절엔 또 다른 내용들이, 약간씩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1장 9절,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하늘이 갈라짐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9절 이후에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그래서 하늘이 갈라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처음에는 하늘이 열렸다. 근데 지금은 하늘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백성들도 침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수동태인데 baptized라고 해서 ed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으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여기만 나오는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ESV 성경을 찾아보니까 또 and was praying, 그래서 네, 콩글리시인데 and was praying, 그리고 기도를 한 거죠. 그 다음에 NASB는 while he was praying, 그런데 여기서 he가 대문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의 어떤 용어를 쓴 거고, was praying,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실상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릴 때, 지금 침례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갑자기 닫힌 문이 열리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안에 마음속으로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자체가 기도 생활이 엄청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래서 기도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시편을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좀 더 보세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보다도 누가복음의 기도,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 하나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요. 어느 땐 찬양할 때. 그래서 시편 20편 3절에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죠. 저도 서중조선 볼 때마다 되게 성령 충만함이 막 느껴지거든요. 항상 찬양할 때 임재하심에 또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얼굴 굳어갖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역시 대표님이 훨씬 더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할 때, 또한 말씀 읽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갑자기 마음문이 열리는 느낌 있으시죠? 내 말씀이야. 지금 이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라고 여기서는 또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도 기도할 때 보자기 환상을 봐요.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라는 사람도 기도할 때 동일하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음성 이전에 사실상 내가 누구인지를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소리, 아니면 마귀의 소리, 막 부정적이고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것들, 너는 역시 실패자야, 맨날 넘어지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여기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뭐해? 어제 예배 드렸고 오늘 예배 드리면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라는 세상의 또 사단의 소리로 때로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음이 되게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거는 이제 각자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가를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셔야지 이거는 좀 진짜 음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안전함이 느껴져요. 갑자기 혼자 경건 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느낌이 생기고 생각이 갑자기 정리가 돼요. 막 이렇게 갑자기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마음이 느껴지면은 생각의 정리가 되고 되게 단순하게 돼요. 근데 내 생각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예, 뭐 경제 용어에서 복잡계라는 용어처럼 모든 세상은 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져서 되게 복잡한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단순해요. 이렇게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헌신해 버려요. 예, 저도 신학교 3학년 때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이 소리 때문에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예,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쟁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긴 해요. 네, 그런데 하여튼 내가 너를 불렀다 그것 때문에 계속 왔었고요. 그 한 세대에서 맨날 그때 당시에 이제 택견이라는 무술을 한 세대 그러면 또 해바라기가 있었어요. 키가 막 저만해요. 그래갖고 발차기로 맨날 해바라기 꽃 차고 그래갖고 뭐 미안하긴 한데 하여튼 그때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거를 신학교 3학년 때에서야 1학년 때는 모르고 3학년 때 이렇게 느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도 자주 들어야 되거든요. 예수는 매일매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문구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주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야 되는가? 이제 먼저 예배 가운데에서 들어야 되겠죠. 어제 여러분들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네, 공예배에서 그 음성이 무엇인지 이따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길게 갈 거예요. 어제는 이제 교회에서 엄청 짧게 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엄청 짧게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길게 그래서 끝까지 가야 돼 갖고 그냥 할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데 뭐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눈살을 찌푸리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목회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끝났다. 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목회자분은 왜 사역을 했는지 이제 궁금하거든요. 사실 사역자로 불렀다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인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또 이렇게 해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령의 은사도 사도행전만 있고 끝났다. 아직도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뭐 방언도 끝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전히 하는 데가 많이 저도 종종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끝났다라고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오해 때문에 사실 그러기도 하고 뭐 상처가 돼서 그분들에게 그런 건데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음성 듣기라고 하면은 거부감을 갖는데 이제 몇 가지 오해 때문인데 이제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너무 보이스적인 듣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설교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귀로만 직접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정말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난 들었어라고 하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어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막 전도사님들이 맨날 뭐 교회학교에서 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 진짜 귀로 말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흔치 않고 없다라고는 할 수 없고 흔치는 않는데 이제 그 표현이 좀 잘못 된 거죠. 근데 이것이 가장 와닿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도 이 표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듣는다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게 막 느껴지고 뭐 생각이 나고 어떠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어떤 분들이 영어 책으로 보면 it seems to be 그래갖고 뭐뭐 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사실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책들은 이제 원서로 보면은 뭐뭐 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인도하심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 약간 더 강한 표현이라면은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 없는 표현으로 이제 조금씩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자주 하나님의 뜻이 이래라고 아니면 저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끝났어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또 신학자들 아니면 또 목회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음성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성품이 좀 별로인 거를 보게 돼요. 다 듣는데 왜 이렇게 성품이 별로일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확신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잘못 듣는 건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은 좀 듣는 걸 잘 못 듣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고 또 신비주의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 자매를 나한테 주셨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형제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자매도 들어야 되거든요. 같이 쌍방에 서로 나에게 주셨구나, 서로 막 맞아서 결혼하면 뭐 그게 인도하심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꼭 너무 이런 건 없어라고 하는 건 또 위험한 것이 되지만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주식 꼭 사야 돼.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또 간혹가다 교회에서도 있다 보니까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그 패턴이나 자기 느낌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응했다라는 거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들은 것이, 내가 느꼈던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를 봤을 때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내가 느낀 것이 내 삶에서 나타났는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타났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느꼈을 때 그 느낌을 본인이 여러 번 훈련해야 돼요. 여러 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서 계속 맞는가 라는 거를 그거는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되게 주관적이어서 좀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예레미야서 28장 9절 한번 올려주시면은 네, 감사합니다. 네. 평화를 예언하는 자,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예언을 했어요. 근데 뭔가 결과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주변에 보면은 계속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가를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타날 때까지 결론이 일어날 때까지 함구하는 게 필요해요. 나 들었어가 아니라 어떤 마음인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지켜보고 때로 저 사람에게 말해도 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조심해야 되고 이거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이것이 뭐 또 쉽게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성의 종류들을 아까 보이스적인 것에 오해가 있다 그래서 음성의 종류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로만 우리가 들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귀로만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로만 말씀하시지 않고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7가지 사인을 구했어요. 근데 진짜 다 맞는 거예요. 막 꿈에도 나타나고 또 환경에 의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된 것이 아니라 꿈으로 딱 된 걸로만 이제 본 것이 아니라 여러 환경이나 뭐 여러 또 좋아하는 마음이나 또 다른 사람 주변에서 너무 잘 어울려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매우 극적인 경우도 있어요. 극적인 경우 때로는 부드러운 권고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따스한 느낌 같은 것들 어떤 느낌의 말들 그 다음에 혹은 내적 감동으로 이런 것이 올 수 있는데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에 어디서 세워졌는지 아세요? 여의도 말고 처음에 옛날 순복음 중학교에 있었고 대로 시작되는데 대조동이에요. 대조동. 그게 몇 년도인지 아세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네. 여기 거의 다 순복음교회 분들이 많으셔서 모르시는군요. 네, 1958년이에요. 1958년. 근데 어떻게 조인교 목사님이 교회 시작했는지 아세요? 네. 처음에 막 음성 듣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최자슬 목사님 먼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갖고 본인은 좀 설교 못하고 뭐 전도랑 신유 행사가 있는데 설교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대조동에 있었고
조용기 목사님 혼자 이제 상도동 쪽에 숭실대 쪽 앞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신학 동기여 갖고, 그러니까 나이는 많으신데 동기셔서 그럼 설교 좀 도와줘. 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조용기 목사님 오시고 최자슬 목사님 아들 2명에 딸 하나, 예, 그래갖고 김성애 사모님도 있고 뭐 그래갖고 처음에 5명이 뭐 사과 박스 놓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제 1958년인데 인도하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 나랑 같이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인도하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조언을 통해서 나랑 같이 하면 교회가 뭐 잘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꼭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예, 라이드 미션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네, 저희 또 라이드 미션이니까 제 예도 있지만은 라이드 미션을 위해서 하면은 개척 전에 사람들이 막 찾아왔어요. 제가 순복음 강남구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성계석 간사님과 서중 전사님 두 분이 이제 찾아왔고 그 전에 막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나 힘들다, 나 죽겠다. 나 인생이 너무 어렵다. 이런 청년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여의도에 있는 청년들이. 네, 뭐가 그렇게 힘든가라고 있는데 이제 기석 간사님과 지훈 조사님이 제가 이제 새벽 담당 설교에서 이제 교회에서 자야 돼서 밤에 이렇게 오셔갖고 카페에서 새벽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예전에 또 이런 모임을 만든 적이 있다 보니까 그때 첫 회중이 기석 간사님이었어요. 성교석 간사님이 지금 베트남에 계시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맨 앞에 앉아갖고 되게 이제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서 모임을 만들자고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뭔가 두드리는 그런 문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귀로 안 들리니까 이제 인도하심이 이제 뭔지 잘 모르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열림입니다. 그 다음에 대주동에서 어디로 가죠? 여의도 순복 그때 당시에 서로 시작되는데 서중 조사님 말고 그 다음에 예, 서대문. 좋습니다. 역시 방청객들이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1961년입니다. 3년 있다 갔어요. 왜 그렇게 빨리 갔냐면은 갑자기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고 그러니까 너무 소문이 나서 교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깨밭이었고 막 텐트 쳤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서대문에 건물을 사놓은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기 와서 모임을 해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 아까는 사람을 통해서 뭔가 처음에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환경이 어쩔 수 없이 막 갑자기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으면 서대문으로 갈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이드 미션은 처음에 대방중앙교회에서 했었어요. 대방동에서 이렇게 또 청소년 사역하시는 이재용 목사님 교회에서 뭐 장로교 또 합동 측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사역을 이제 같이 모임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개척한 걸 알고 이제 선교단체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 목사님은 장난식으로 그럼 저희 교회 그냥 쓰시라고 했는데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그때부터 목숨 걸고 이제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써도 된다고 했더니 그냥 써도 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분도 브릿지 임팩트를 아는 이제 홍민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청소년 사역에는 일과견도 있고 집회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보통 지금도 1000명씩 모이거든요. 그런데 주중 모임을 한 번 했는데 매번 실패를 했더라고 해요. 막 사람들이 오다가 안 오고 막 그러니까 우리 모임도 이제 금방 끝날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또 안도감으로 여기서 오래 안 하겠지라는 또 마음으로 이렇게 뭐 꼭 그게 우선이 아니었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희를 또 섬겨주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1년째인데 이제 진짜 거의 쉬지 않고 코로나 때만 몇 개월 정도 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을 못 했어요. 또 아파트 상가다 보니까 더 민감하다 보니까 못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김포에 있는 순복음 주능교회에서 이곳에서 좀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또 사인을 주셔갖고 저희가 그때 한 1년 몇 개월 정도 계속 했었거든요. 김포가 여기서 사실 멀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인원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때 여기 이 정도보다 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더 적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평균적으로는 이 인원 정도가
나오셨던 것 같은데 그 멀리까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차를 빌려갖고 같이 타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회사를 빨리 끝내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것이 인도하심이 맞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장소를 원래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를 좀 섭외를 해서 거기를 사용하기로 했었어요. 좀 멀리 있어요. 도곡동 쪽이어서.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필요하면 여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한 주 전인가 여기를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스텝에 부모님을 통해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돼서 또 전소영 목사님을 또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곳에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계속 열리는 건데 사람이 없으면 못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도 환경의 열림, 되게 중요한 인도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이드 처치를 잠깐 말씀드리면, 라이드 처치는 나중에 이제 좀 개척을 했거든요. 교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선교사님이 마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먼저 갑자기 무선 마이크를 주면서 이 마이크로 개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6월 정도, 그때가 2019년도였는데 주시자마자 갑자기 몇 주 있다가 2, 3주 있다가 장소가 됐대요. 제가 한 것도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알아서 막 장소를 다 찾아봐 줬어요. 장소가 있다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느 또 장로님을 만나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물레동이었다가 또 거기서 이제 예배당이 이제 없어지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다가 또 다른 목사님 통해서 그게 어디였지? 영등포? 네, 그렇죠. 네? 양평동이에요. 양평동 거기 영등포 구청역 있는 양평동 또 회사 사무실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되게 큰 빌딩이거든요. 정말 엄청 큰 빌딩인데 우리가 시끄럽게 하면 엄청 울려요. 그래갖고 도중에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울려갖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기도를, 이제 작년 이맘때였어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정말 2, 3주 남았거든요. 장소를 옮겨야 되는. 그런데 갑자기 또 아까 그 선교사님이 또 갑자기 자기 처남이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서 저희를 쓰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어른 부서, 세 부서가 막 나눠서 이제 예배를 드려갖고 이제는 한 장소에서 못 드려요. 눈이 너무 높아져서. 그래갖고 그러기도 하고 인원도 이제 많아져갖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의 문이 계속 열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또 하게 되다가 이제는 이제 이대 앞에 성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월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이대 정문에서 가까이 있는데, 혹시 뭐 배고프신 분은 오시거나 뭐 차를 마시고 싶으신 분은 오시면 그냥 사드릴게요. 편하게 찾아주시고, 어딘지 지금 모르시니까 하여튼 찾아오시면 기도하면서 음성 듣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공룡 타워 같은 게 보여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공룡 뼈대에 있으면은 거기구나,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여행객들도 거기 사진 찍어요. 공룡 그 뼈 막 이렇게 되게 놀랬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꿈과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 그 다음에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로 이사를 왔죠? 여의도로 이사를 왔죠. 언제 이사 왔을까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데 73년생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도라 그랬죠? 대조동이. 또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서대문은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가 73년도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또 엄청나고, 거기 이제 서대문 사거리 아시죠? 거기가 이제 서대문 교회였거든요. 정말 주일날에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교통 이렇게 체증이 이제 교회 때문에 있고, 계속 욕먹고,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이제 이러면서 욕을 먹던 시절에 이제 어디로 옮겨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떤 권사님이 꿈을 꾸신 거예요. 갑자기 여왕벌이, 여의도 그때는 허벌판이었거든요. 모래사장이었는데 저 때
그때도 80년 초반에 제가 이제 여의도 한강에 있었는데 그때 서강대교가 만들기 전이었거든요. 네, 모래사장이 엄청나게 모래로 쌓아놨어요. 정말 놀이터처럼. 그래서 거기서 맨날 놀고 그래 신발에 다 모래 들어가서 엄청 집에 가서 혼나고 네,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네, 다 모래 허벌판이었는데 네,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여왕벌이 갑자기 서대문에서 여의도로까지 날아가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용희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진짜 맞는가 보다라는 고민을 계속 하셨는데 이것만 확증은 지신 건 아니고 계속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서울시장에 의해서 이 땅을 이제 사게 됐거든요. 여기도 이제 사람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왕벌의 꿈의 확신도 있고 조용희 목사님 기도하면서 마음의 확신도 있고 서울시장에 갑자기 이 땅이 헐값에 나왔는데 좀 많이 샀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일단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처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환경의 열림을 통해서, 세 번째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아까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와 베드로가 꿈을 꾸고 또 환상을 꾸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인도하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 다음에 가장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내면의 음성이에요. 네 번째가 내면의 음성인데 되게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주관적이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것도 주관적이긴 한데 더 갈등이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라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데 어떻게 확신을 하는지 이렇게 사실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고 나중에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켜보고 함구하고 그 패턴을 스스로 이제 체험적으로 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첫 번째로 마음의 찔림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오늘 말씀 더 읽었어야 됐는데라는 마음의 찔림이 있으면 그걸 순종하면은 더 성장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런데 마음이 찔렸는데 성경을 안 읽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예배 때 또 은혜를 주세요. 근데 또 마음에 찔림이 있다.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찔림이 성령의 음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지 혹시 아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은혜를 받았을 때 부드러워지는 건데 이게 이제 성령의 어떤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불안과 염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닌 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불안과 염려가 있는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불안할 경우가 있어요. 수치심과 죄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황장애나 심리적인 이유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인도하심 중에 하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의 면이 좀 더 강한 부분인데, 또 다른 부분은 영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집중하라고 불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루 종일 너무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내 삶에 불안함을 주세요. 나 좀 찾으라고. 우리의 마음의 울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음의 찔림이라 그래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 이렇게 불러도 사실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 내면의 음성 중에서 확신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확신, 그 다음에 깊은 평강, 그냥 확신이 드는데 믿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우리 또 은혜 간사님이 독일에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드 미션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파송되고 이렇게 될 텐데 어떻게 그 확신을 했냐? 좀 전에 물어봤어요. 설교 전에. 그랬더니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라이드 미션 처음 개척할 때, 그리고 교회를 이제 강남교회에서 사직했는데 여의도에 있다가 강남 갔다가 교회학교 팀장으로 있으면서 사직을 했는데 이때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2년 걸렸어요. 아까 지궁조사님이랑 기석간사님이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 시즌이 2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지궁조사님 오스트리아로 가시고 그 2년 동안에 가시면서 또 10년 동안 계시다가 오셨는데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그냥 나도 모르게 와요.
정말 이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확신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어느 나라를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아직 독일이 이제 몰랐을 때 생각하니까 갑자기 뭐 독일에 대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독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소식도 독일 소식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고 있고 어느새 독일을 기도하고 있는 은혜 간사님 자신을 봤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길이 나의 길이 맞구나라고 해서 지금 막 준비하면서 몇 개월 동안 독일어 공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녁 인사는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내적인 평화, 나도 모르게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강한 확신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예요. 어떤 직업을 구할 때 이제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아까 마음의 찔림, 확신 이런 게 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 어떤 단어, 생각,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자주 인용을 하는 또 예화인데 제가 이제 군대 군종병이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설거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가라는 단어가 막 떠오르면서 갑자기 막 진짜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임재하심이 느껴졌어요. 그 단어가 떠오르면서 1분도 안 돼서 이제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문 열고 들어오시면서 휴가 가라고 일주일 다녀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간절했거든요. 군대가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밖에 정말 의지할 분이 없어갖고 하나님 정말 제 삶을 정말 언제까지 국방부 시계에는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하면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막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근데 내 생각이 아닌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결론이 났잖아요. 진짜 휴가 가라고. 근데 이런 일들이 막 같이 일어나요. 막 희한한 일들이, 막 극적인 일들이. 그러면 진짜 그 느낌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 느낌. 근데 한 번으로는 안 되거든요. 수시로 해야 되는데 삶에서 때로는 폭풍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욥기서에 있거든요. 그래서 폭풍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C.S. 루이스가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의 확성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들려요. 고난 가운데. 왜냐면 하나님만 보고 광야 가운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편안하면은 음성이 안 들리고 느슨하면은 안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생각이 나요. 아까 얘기한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불렀다.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음성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기뻐한다. 아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하는 음성을 문장처럼 들리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자주 들었던 것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쓸 거다. 뭐 이렇게 너에게 기름 부심이 있다. 이런 음성을 이거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요즘엔 사랑한다는 음성은 많이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전엔 사랑해도 의심을 많이 했어요. 날 사랑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줘요? 돈도 안 주고 뭐 명예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세요. 라고 이렇게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 자신이 되게 사랑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은 많이 신뢰를 또 해서 그런 음성 요즘은 좀 안 들리고 계속 그래도 네가 잘 가고 있다 이런 음성은 또 계속 듣고 있거든요. 제가 잘 가고 있나요? 막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걸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자주 물어보는 훈련이 되게 필요합니다. 뭐 달라고 하는 기도는 두 번째이고 먼저 물어보는 이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이에요. 그다음에 문장 이후에는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되게 친구처럼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하고 이런 수준까지 가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원을 만드셨던 대천동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들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님 보니까 막 하나님께 꾸중도 듣는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는 꾸중을 못 들어요?라고 이렇게 계속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네가 아직 꾸중 들을 때가 아니다. 라는 이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꾸중을 들으면서 그때 되게 행복했다라고 내가 진짜 이 반열까지 올라갔군요 라고 하면서 한 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런 건 순종이 중요한데 예수원 혹시 가보셨어요? 태백에?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벤토레 신부님 집에 가서 같이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죠. 이렇게 대천동 신부님 아들인데
예, 가서 했는데 예수원 그 대선원 신부님이 순복음교회 강의를 많이 오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도 제가 들었었어요. 바울성전에서 내적 치유라는 이제 주제로. 근데 그때 그 전에 바로 심장이 멈추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또 회복이 되셔서 오셔서 그냥 설교 이렇게 하시고 다시 태백으로 가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넘어지셔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서울역에 이제 가려고 강의 때문에 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초코파이가 그렇게 먹고 싶어서 하나님 저 초코파이 사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된다고. 그런데 사 먹지 말라고 막 이렇게 진짜 내면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너무 놀래갖고 이것도 못 사 먹냐고 이제 약간 의심하는 그다음에 마음이 안 좋은 거죠. 예,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어린아이가 봉지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열어보니까 초코파이가 진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주려고 했던 거다 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실제로 음성능 훈련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불순종했었군요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직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또 회개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우리 안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면의 음성을 많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겸손해야 되고 되게 이제 열매도 많이 맺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강렬한 소원이에요. 계속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뭔가 소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일 목사님의 국민일보를 만드실 때 다음날 일어나도 한국에 어떤 뉴스지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한 뉴스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되게 어렵거든요. 기계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사실 엄청난 돈 투자해야 되고 사실 욕먹는 장소가 항상 신문이잖아요. 지금도 뭐 세계 대표되는 신문도 지금까지 욕을 먹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기독교 신문이라고 얼마나 욕 먹겠어요. 또 한 교회가 그렇게 욕 먹으면서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찌됐든 하나님이 소원감을 주셨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소원감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라이드 미션 개척도 계속해서 왜 만들었냐면은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어요. 마음이 어려운 사람. 회복이 그렇게 안 되나? 예배 안에서 회복이 되면 되지. 그 다음에 계속 제자 훈련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 사직하고 그냥 시작했었어요. 강렬한 소원 때문에 뭐 살해 안 받고 페이스 미션이라 그래서 월급 안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교 방식이 이제 뭐 조지 밀러나 이렇게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그 용어를 처음 썼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기도 했고요. 또 대학생 때 또 YM에 예수전도단에 계신 간사님들 보고 쓸데없는 영웅심 막 이런 것들 따라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월급 안 받고 잘못된 기도를 했죠 그때 당시. 그런데 하여튼 되게 스릴이 엄청 있어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런데 어릴 때 뭐 차비도 없을 때도 있었고 차비 좀 달라고 뭐 제가 차비가 없어서 뭐 사역을 못 하겠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통장에 돈을 보낼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사례 받고 뭐 이런 적이 이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면 또 이런 일은 없고 되게 신기해요. 더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월급도 받고 다른 재정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큼만 다 필요한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셔서 천국에서 많이 누리려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어떤 음성의 종류라면은 가장 확실한 게 이제 성경이에요. 성경.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이거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기쁨과 즐거움의 확신이 생겨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하나거든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구절에 보니까 갑자기 막 렌즈 낀 것처럼 저는 다초점이어서 노안이 와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잘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갑자기 어느 단어 옛날에 봤던 말씀인데 정말 새롭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라고 하는 거 갑자기 꿀송이처럼 달 때 갑자기 말씀에 막 무릎 꿇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는 신기하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는 묵상보다도 한 권씩 읽어요. 하루에 한 권.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읽었고 오늘도 또 호세아서 읽었었고 계속 있는데 갑자기 1절부터
장까지 가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하는 어떤 구조가 막 갑자기 생각이 나고, 이 말씀이 이런 거였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통찰이 막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노트에 적으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 까먹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노트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뭐뭐인 것 같다, 느낌들. 내가 이전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맞는지, 제가 20대 초반에 받았던 느낌이 지금까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은. 근데 정말 저는 그때 확실은 했었지만 아직까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언젠가는 뭐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꽤 오래됐거든요. 20대 초반부터. 네, 지금 뭐 30대 초반밖에 안 됐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개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제 음성의 종류들이 어떻게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주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만 하고 막 언제 이걸 안 하니까 막 직장 갑자기 막 그만두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어떤 비전을 받았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때로 이렇게 천천히, 하나님의 방법은 천천히. 근데 사단은 아주 급작스럽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도 뭐 급작스럽게 하죠. 지난번에 우리 또 오스트리아 박상규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주중에 집 보러 갔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보러 가는 데가. 근데 그 집을 딱 구했거든요. 되게 급작스럽게 구했는데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천천히, 하나님의 일상생활 안에서는 천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조금만 가면 이제 금방 끝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자기 나이만큼 읽어라 라고 했어요. 자기 나이만큼. 제가 이렇게 한 세대는 이제 성교학과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군대, 그때 학교 졸업하고 군대 군종병으로 갔다가 거기서 군종병으로 있다 보니까 하루에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점심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했어요. 왜냐면 내무반에 인원 파악에, 행정병은 아시는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인원 파악하는 걸 되게 짜증내요. 근데 저 때문에 막 이렇게 인원 파악을 다 수정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보고 항상 내무 이렇게 점호 끝나고 오라고, 항상 밤에 10시 끝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네, 근데 점심 일과 시간에는 되게 바빴어요. 공문이나 이런 거 많고, 우리 갑자기 목사님이 지금 빨리 이제 원스타셔갖고 이제 군목은 이제 보통 대위, 소령 저희는 그랬는데 여단이었는데 지금 이제 원스타 그분한테 이제 여단장한테 공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분 안에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다시 550타였거든요. 엄청나게 빨리 하고 단축키 다 외워버리고, 네, 그래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하여튼,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제 많이, 그러니까 업무 시간은 바빴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점심 시간 먹고는 또 잠시 점심 시간에 혼자 기도하고, 뭐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혼자 PBS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아는 멘토들한테도 배우고, 뭐 여러 책들을 통해서 기납적 성경 공부를 혼자 배워서 계속 그걸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대하고 나서 한 세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그래도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공부를, 구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구약, 특별히 선지서를 되게 좋아했어서 계속 하는데 너무 재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바울 서신서를 깊이 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얼마 전부터 계속 바울 서신서를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순종하면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평생에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오류가 없는 완전한 성경임을 믿는가를 먼저 믿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시집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부터 해야지 음성이 잘 들려요. 내면의 음성들이.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고 갑자기 뭐 달라고 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필요한 거 있으니까 돈 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저도 많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그래서 예수피 막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먼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다른 음성들이 잘 들리거든요. 예배 때에도 잘 들려요. 그러니까 내면의 마음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음성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진짜 안 읽는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으로 일단 보셔야 돼요. 네가 성경을 알아? 라고 했을 때 알면 또 모르겠는데 모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도 성격이 별로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좀 주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음성 듣는 삶의 핵심은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안 물어봐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또 빨리빨리 뭔가 들으려고 이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주여 삼창 냅다 해놓고 그냥 맨날 달라고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물어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유튜브에 계신 분들도 물어보기는 했나요? 네, 한 번 더 우리 물 마시는 동안에 반대편에 있으신 유튜브에 계신 분은 두 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뒤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수동적으로. 그래서 가장 능동적인 삶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수동적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삶이고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신이라는 YM의 또 핵심 리더셨던 성경 교사였던 여자 이렇게 또 교사분은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제가 이런 삶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이것이 또 세 번째예요. 어떻게 하면 잘 듣는가?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함을 받는가? 말씀을 읽고 두 번째로 물어봐야 되고 이 잠언 3장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도하신다, 가이드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집에 가는데 하나님 버스 타고 갈까요? 지하철 타고 갈까요? 이런 훈련 제가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여의도에서 결혼식 사회가 있는데 그때는 사는 곳이 신림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버스를 타면은 막힐 것 같고 토요일 날 되게 그쪽 길이 막히거든요. 그때 당시 561호 이런 거 타고 다녔는데 옛날 번호 119, 119번이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거 타면은 막히는 게 좀 확실할 것 같은데 지하철도 좀 늦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도했는데 갑자기 버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니 버스 타자. 사회 못 보면 주례자가 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때 당시에는 주례랑 사회랑 되게 구분됐었거든요. 요즘엔 주례자가 다 하고 요즘 주례자가 없기도 하고 알아서 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결혼식도 많은데 대표기도 많고 끝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구분이 됐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때 국장님인가 청년국장님인가 아마 또 주례였었고 저는 교구장이었었고 그래서 사회를 봤어야 됐는데 어쩔 수 없지라고 하면서 일단 버스를 타보자 그러는데 그날따라 안 막히는 거예요. 진짜 더 빨리 가갖고 남아서 좀 여유가 엄청 있었어요. 주례자보다 훨씬 빨리 와갖고 그랬던 적이 실제로 거의 거기는 정말 막히는 길인데 이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런 걸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제가 처음에 20대 초반에 연습할 때는 이걸 했어요. 김치랑 깍두기 놓고 하나님 김치 먹을까요? 깍두기 먹을까요? 진짜 1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 음성이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잘 먹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 이런 훈련을 하고 싶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는
라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리더십은 로드십이다라는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리더십, 정말 리더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사람이 리더십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 내 뜻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 여기 보면 명철이라고 있는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이 나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철이죠. 명철은 분별력, 뭐 깨달음, 인사이트 이런 것이 이제 명철이라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의지하지 말고 이제 소극적인 명령이죠. 적극적인 거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범사는 모든 일이죠. 그래서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먼저 나의 뜻을 버리는 게 중요해요. 나의 뜻을 버린다. 이게 권리 포기예요. 권리 포기. 뭐 우리가 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추 포기도 아니고 권리 포기. 청소년들한테 하면 반응 좋은데, 하여튼 여긴 청소년 아니죠. 그래서 요즘 청소년 그래도 30대 중반까지 많이 잡으면 30대 중반까지 가요. 교육학에서는 30대까지 보거든요. 요즘에 다 청소년 같네요. 그러면서 나의 뜻을 버리고 권리 포기해요.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마지막에도 십자가 질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포기하고 기도. 그 다음에 그때 또래 행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행하는 거죠. 순종. 그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내가 막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너무 필요하죠. 왜냐면 아픈데, 우리 가족분들이 아픈데 빨리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방법보다도 음성의 태도가 훨씬 더 사실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사실 놀라운 영적 훈련입니다. 그래서 조용희 목사님의 책을 보면 사실 엄청나게 예전부터 음성을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이단 뭐 이런 얘기들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옛날 설교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이 70년대 이렇게 설교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뜻대로 이제 살아가는 시대죠. 그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화죠. 뭐 지금 나라들도 다 자국 민족주의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주의의 어떤 폐단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가장 탁월한 어떤 정치 체계인데 뭐 그거보다 더 뛰어난 뭐 조직이 나오면, 체계가 나오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거를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요즘에 다 자국 보호주의 때문에 저희 나라도 이제 반드시 이제 관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는 뭐 국방비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대죠. 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중요한 게 균형이 되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되게 겸손한 표현이면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면은 더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당신 얘기 안 듣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거야 라고 하면 되게 위험한 것이다라고 판정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지 기도로만 해서도 안 되고 말씀으로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성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봤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봤던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관계적인 음성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절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에 태어나기 전부터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보는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 아세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도 알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적인 음성이고, 두 번째가 사명적 음성입니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내가 불렀다, 뭐 너를 쓸 것이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모태부터 널 쓸 거니까 넌 그래서 태어난 거야라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못 박았는데, 사단이나 사람의 음성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는 이제 OMF 선교사님이 계세요. 예전에도 이제 저도 이제 한 90년도에 뭐 이렇게 강해 설교로 한국에 오셔서 또 많이 듣기도 하고 경배 찬양 또 강사이셨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몇 번 들어봤는데, 영국 사람이신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가 내가 너를 무더운 나라로 보낼 거다라고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더운 나라로 너를 보낼 거야. 그런데 더운 걸 되게 싫어하신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갈까 하는데 무려 8년 있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가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있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순종을 해서 나중에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라는 표현이 사실 그래서 되게 하나님 저는 언제 가게 될까요? 이런 것들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명적 음성, 첫 번째가 관계적 음성, 세 번째가 내 삶에 대한 응답적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뭐 도와달라, 뭐 해달라, 뭐 사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십시오, 뭐 결혼 문제 그렇죠.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요? 라고 때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문제, 나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직장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나는 무엇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먼저 알고 나에 대해서 알아야지 사실 직장의 인도하심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을 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고, 나의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정말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러면 만나는 직업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직업을 좀 젊을 때는 많이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하다 보면 맞는 직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 앞에 사실 나오는 걸 너무 싫어했는데, 약간 좀 특별한 또 이렇게 좀 사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역자를 불렀으니까 나와서 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과거 이력을 냉정히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걸 싫어하는가, 내가 잘 못하는 게 어떤 건가 냉정히 평가하는. 내가 못한다 그러면 친구한테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친구 관계가 깨질지언정 나는 널 용서할 거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좀 얘기해달라, 이제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저의 삶에서도 부모님 재정을 막 책임져야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내가 너의 가정을 돌볼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수없이 있었어요. 너의 가정을 돌볼 것이다. 근데 정말 돌볼 정도까지만 해주시지 풍박은 안 주시는데 돌볼 정도까지, 그래서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이 맞았어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결론이 중요하다 그랬죠. 결론을 항상 살펴봐야 돼요. 정말 계속 돌봐주시는가에 대한 그때 그 느낌을 어땠는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강의 흔치 않을 거예요. 이런 설교. 이렇게 제가 제 삶으로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정말 돈을 확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 돈을 주신 게 아니라 돈은 그냥 정말 그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카드빚도 계속 갚고 나가고, 지금까지도 돌아갔었는데도 갚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틸 수, 이걸 뭐 그냥 감동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 아니고,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죠. 그다음에 버틸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음성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돌볼 것이다라는 음성을 듣고 이제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지. 뭐 돈 그런 거는 사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죠. 그다음에 선교지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사직하고 났는데도 이제 돈이 없는데 매번 사실
티켓 가고 사역비 내고 똑같이 다 사역비 내고 모든 팀원들이랑 어떻게 보면 더 들고 가야 되거든요. 왜 선물도 사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근데 정말 쉽지 않았는데 어느 날은 진짜 가기 전까지 뭐 돈이 없기도 하고 공항 나가는 전까지도 없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채워줄 것이다. 네가 그 재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냥 간 거예요. 정말 없으면 어떡하나. 나만 못 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때까지 다른 팀원들 다 냈는데 못 냈을 때 그 수치심. 지금 눈물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면 하여튼 그런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꼭 채워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꼭 왜 이렇게 빨리 주시면 좋은데 꼭 마지막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채워졌어요. 거의 다. 나중에 뭐 안 된 거는 또 나중에 카드빚으로.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고 한 게 카드빚 안 갚고 천국 가면 좋으니까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응답적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과연 정말 어떤 길로 갈까요? 내 미래는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화장실에서도 말씀하시고 어느 순간에 샤워할 때도 말씀하시고 그 각자의 공간이 있어요. 그때 지용훈 목사님 화장실 이라고 분명 저희 안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저도 샤워할 때 그래서 항상 요즘에 그때 볼펜도 누가 선물로 주셔갖고 그때 한번 설교를 했다가 볼펜을 항상 가지고 가서 막 종이에다가 적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떤 느낌이 확 지나갈 때가 있는데 정말 잠깐 지나가요. 그래서 까먹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걸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알거든요. 근데 이제 샤워하고 나오면 까먹거든요. 또 노쇠화가 돼갖고 잘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적어야 되는데 그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용어. 되게 상큼하고 되게 리프레시가 돼요. 그 용어만 딱 생각이 나면은 나한테 나올 수 없는 생각이거든요. 내 머리와 지혜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라고 하면서 빨리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노트에다가 적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응답적인 음성도 중요한데 그러나 이것만 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복만 구할 수 있어요.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만 구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되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다 권사님들 막 귀신 쫓고 막 병자 치유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80년대에. 그런데 지금은 복은 많이 받으셨는데 하나님이랑 되게 멀어진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할 수 있구나. 복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여전히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보다는 하나님이 훨씬 좋거든요. 뭐 없어도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은 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밥 먹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인도하심이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인도의 과정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으세요. 얘가 어떻게 잘 성장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시거든요. 저는 거의 20살 때부터 훈련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중3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약간 수술하셔야 되는 거기 이렇게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그냥 속으로 손 얹고 기도했는데 났어요. 그게 중3 때였어요. 근데 집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어떤 느낌이 있는데 막 그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고 중고등학교 때 근데 잘 몰랐는데 20살 때부터 훈련하다가 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YM에서 또 훈련 받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간사님들한테 물어보고 그랬을 때 이게 맞습니까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고. 그런데 또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로렌 커닝햄 그 책 보니까 막 비슷하고 조용희 목사님 4차원의 영성 보니까 되게 비슷하고 막 조용희 목사님 모든 책을 거의 다 봤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진짜 다 봤거든요. 근데 다 되게 많이 4차원의 영성이 사실 음성 듣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생각이 갑자기 나고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확 들어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꿈이 막 이제 나고 내 꿈이 아닌데 그러니까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의 사실 가장 핵심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영적 유산이 있는데 이 훈련이 사실 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막 교재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고 막 계속 할까 하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설교해야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으세요. 저 거의 30년 걸렸거든요. 저를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투자한 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거죠. 30년을 훈련시켰는데 중학교 때부터 하면 정말 35년, 40년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좁아 보이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나게 저를 훈련시켜 주셨고 또 서지훈 사람은 10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네, 독일어도 하시고 또 헝가리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시고 이번에 그 바톤을 박상규 목사님이 받으셔서 오스트리아 이제 비엔나와 인스부르크로 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지하기를 엄청 좋아하세요. 인정하고 의존하는 거,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빨리빨리 아니라 그랬죠. 아까 그 싱가포르 댄스레인 선교사님도 더운 나라로 보낼 거다라고 근데 8년 있다가 간 거예요. 그동안에 또 엄청난 훈련을 영국 분인데 네, 훈련을 받으셨죠.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게 인도하심이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막 맞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모험은 되는데 고달퍼요, 삶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라고 하실 거예요. 저는 이 음성 듣는 삶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게. 저도 가장 성령 충만할 때는 갑자기 어떤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 그대로 하면은 되게 좋거든요. 설교도 받아야 돼요. 음성을 듣고 받아야지 설교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설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엄청 설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계속 했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 그래서 그때 무릎 꿇었어요. 12시부터. 꿇어서 30분 동안에 정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느껴져서 15분 만에 이렇게 필기 노트에다 막 적었거든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작업하고 원래는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넘어가는 분량인데 그렇게 짧게 하니까 5페이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엄청 빨리 끝나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설교도 받아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상 구원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음성부터 가장 중요한 음성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떠한 우리 안에 능력과 이런 것도 있지만 원래 순복음교회 핵심 중에 하나는 성령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63년도에 4년도에 갑자기 이제 옆에 영락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었거든요. 한 3,000명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가장 컸는데 갑자기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왜 더 이상 이렇게 성장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네가 너무 나를 능력으로만 알고 있다. 은사로만 알고 있는데 나를 인격적으로 좀 네가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가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예전에 조용희 목사님 설교 서시면은 한 자리 비워뒀어요. 의자에다가 이 자리 성령님 자리라고 이렇게 해갖고 아무도 앉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앉으면 엄청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성령님 자리니까 이제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또 라떼로 갔군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